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참 과부와 과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영적 가족임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성도는 영적 가족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무척 아꼈고 또한 디모데에게 목회라는 그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였고 디모데는 그 교회를 섬기고 또한 그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한 자리에 꿋꿋하게 서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한 그 세워진 교회를 더욱더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또 이끌어가는 것이 디모데의 역할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목회자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목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혼자 산속에 성경책을 들고 가서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고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델로 보여주시며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이제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를 영적 가족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1절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이곳 단 한 번만 사용된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때린다라는 말과 놀라게 한다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처벌의 의미로 누군가를 때려서 놀라게 하는 것, 그것이 꾸짖다라는 오늘 말의 의미입니다. 젊은 목회자가 나이 많은 성도를 그렇게 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나이 많은 남자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또한 젊은 자매들에게는 정말 친형제 자매들에게 하듯 그와 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품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마음을 품고 가족처럼 대하라. 그러나 그것
가운데에는 당연히 예의와 그리고 상호 간의 존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목회자의 덕목이고 또한 성도의 덕목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주 젊은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반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아버지 뻘 되는 성도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대 초반 갓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그 사역자가, 그 교역자가 교역자라는 이유로 목이 곧아지고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분에게 말을 놓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어른이 인사해도 나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인사를 안 받는다라고 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조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이 곧은 채 지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자신의 영적인 권위가 손상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는 목회자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목회자는 주님께 그들을 가까이 이끌어 가도록 사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신의 양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는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양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주님께로 성도들을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가는 영적인 책임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양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무시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역자를 보고 내 아들뻘이네, 내 동생뻘이네 라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성도님들도 보았습니다. 은근히 본인을 높이고 기싸움을 벌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례하게 지낸다면 그 가족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무례한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일들이 영적 가족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오더라도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교류를 맺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 돌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영적인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홀로 있지 마십시오. 외롭게 계시지 마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홀로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움과 사랑을 베풀 때 지혜롭게 하옵소서입니다. 도움과 사랑을 베풀 때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또한 너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는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남편 없이 힘들게 지내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양해주는 가족들이 없는 여인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서로 도와주고 또한 챙겨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가운데 참 과부와 거짓 과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참 과부를 잘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참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과부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되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는 가족이 없습니다.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존대하고 교회에서 돌보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먼저 돌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도와주어야 되는 참 과부는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을 도울 때에 은혜로 돕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지만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은혜로 해야지 무슨 기준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게 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또한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대상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도움의 방법은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귀한 것이지만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맞지만 가족이 먼저 그를 돕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쁘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가족을 돌보고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될 경우에 교회에서 도와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울 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야만 합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얼마 주고서 약간의 도움을 주고서 그 대가로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돕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돕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지혜롭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과부와 젊은 과부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거짓 과부와 젊은 과부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바울은 젊은 과부를 세우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랄하게 이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비판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 과부는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한담하고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과부는 생각이 얕은 사람입니다.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의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과부는 생각이 얕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노인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젊은이는 미련한 사람으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고 또한 책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정보나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책이나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지혜와 경험이 쌓이게 되고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 당시에도 젊은 과부들이 몰려다니며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책망하고 경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 말을 퍼뜨리며 한담하고 뒷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몰려다니며 패거리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성도의 내밀한 사연을 공개적으로 떠버리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사역이 힘들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그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조용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을 세워줄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지만 그가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 그를 치리하거나 그 일에서 내려놓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리더십을 바르게 잘 세워야만 하고 또한 세워진 리더십들이 건강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이끌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서도록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나만 잘 되는 것만 생각함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건강이 악화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한 공동체임을, 한 가족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함께 중보하는 중보 기도도 많이 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관계를 맺으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또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쓰임받고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현대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좋지 않은 분들, 또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출산을 앞둔 그러한 분들, 또한 자녀의 잉태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평안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응원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보하고 싶은 분들 떠오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통받는 아버지를 돌보는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치유를 기도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장래 보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임을,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보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수군수군 되는 것과 이간질하는 것과 서로 패거리를 몰려다니며 싸우는 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덕을 세우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믿음의 형제자매임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